저처럼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려고 저처럼 이렇게 강대에 사니까 강대상에 조그만 이렇게 문구가 있더랍니다. 문구가 뭔고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저는 구미 금호교에 다시 청함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오늘 제 마음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지루하거나 길면 그냥 돌아가시고 은혜가 되시면 앉아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 너무 잘합니다. 한강 이남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찬양대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다 합니다만은 먼 길 오는데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아름답게 목양하는 교회에 강단에 서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먼저 자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김 목사님도 시킬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찬양 하나 하고 매를 먼저 맞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대원들이니까 또 설교도 설교지만 또 여러분 앞에 제가 또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1절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
하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유다왕 여호수아 임금 때 북쪽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등극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조공을 잘 바쳤던 모압이 배반했습니다. 이에 여호람은 모압을 공격하고자 남쪽 여호사밧 임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쪽 여호사밧 임금은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 명분과 개인적 약심으로 여호람을 돕기로 합니다. 여기에 또 에돔 왕까지 연합하여서 연합국을 형성하여 모압을 치기로 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7일 만에, 전쟁 출전 7일 만에 물이 없어 이스라엘 군대는 기진맥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엘리사를 찾습니다. 엘리사를 찾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엘리사밧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대답을 합니다. 검은고 탈자를 불러라. 검은고 탈자를 불러와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고 탈자들이 왔습니다. 검은고를 타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엘리사를 감동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은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감동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은혜는 간섭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간섭받기를 싫어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이 이래저래 좀 삶이 휘황찬란해서 제가 이런저런 집사님 일하시고 처음에는 듣더니 제가 좀 몇 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간섭하지 말아달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리저리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1절 그 집사님에게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교회를 오든지 가든지 자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일절 제가 근 한 6개월을 아무 말해서 말을 안 했다. 오면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인사 정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 정도 하고 그 이외에 깊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으니 그는 좋았지만 결국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신앙마저 이렇게 멀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면 이렇게 되구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생활하면서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 찬양대원이 지휘자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성도들이 목사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것은 거기부터 위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래 하십시오.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시시콜콜한까지 이렇게 잔소리 혹은 간섭 그걸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걸 좋아하셔야 합니다. 멀리서 교회까지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멀리서 저는 부산이고 저 김해 그 안쪽 대한항공 있는 거기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멀리서 오니까 얼마나 저 입장에서는 귀하고 얼마나 또 멋지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올 때마다 아이고 집사님 그 멀리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그랬는데 언젠가 이분이 목사님 왜 자꾸 저를 남으로 여깁니까? 응당이 내가 와야 되는 거리고 응당이 내가 오는 건데 왜 자꾸 새 가족 다른 교인이 마치 온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늦으면 늦게 왔다고 야단도 치고 이래야 되는데 늦으면 늦게 왔다고 또 제가 칭찬하고 빨리 오면 이렇게 빨리 온다 또 칭찬하고 근데 자기는 영 그게 불편했던가 봐요. 목사님이 나를 멀리 여기구나. 가까운 성도 같으면 야단도 치고 할 건데 그렇거든요. 제가 가까이 있는 교인들은 왜 안 오냐 막 말하는데 멀리 있는 그분은 귀하다. 너무 귀하다. 이런 귀한 일꾼이 있나 등등 하니까 자기는 그게 굉장히 섭섭했나 봅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섭받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 뒤에서 이리저리 간섭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검은고 탈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솔직하게 액면 그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 금호교회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그 찬양에 감동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찬양대에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이것이 아닐까 오늘 한국 교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채우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영적인 해가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채워지면 우리 금호교회는 1년 내내 감동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복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민족의 전쟁에는 전쟁하는 그 순간에 검은고 타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엘리사를 감동시키고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검은고 타는 자를 불렀을까요? 쉽게 말해서 왜 음악을 사용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왜 찬양을 하도록 하였는가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 우리 교회 찬양대 중요하죠. 교회의 찬양과 찬양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여러분, 전쟁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죠? 아주 뛰어난 그런 작전, 그리고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군사력, 그리고 효과 있게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부르지 않고 검은고 타는 자, 즉 찬양대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피조물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이라 하면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찬송은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찬송은 그야말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찬양은 노래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멋진 시 한 편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왼쪽 옷깃에 뭐가 하나 달려있죠. 여러분이 지금 저게 뭘까 계속 저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저게 뭐지? 아, 저 목사 참 깔롱지기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오늘이 뭔 주일입니까? 스승의 주일이라고. 저도 꼴에 스승된다고 우리 청년들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카네이션을 이렇게 뜨개질로 만들어서 저에게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생 다하는 그날까지 재활용할 겁니다. 내년에도 달고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니까 가슴팍이 다니까 조금 사람이 조금 어떻게 보입니까? 거시기하게 보입니까? 예? 그래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그 카네이션 뜨개질 그 참 좋네요. 이 뜨개질한 이 카네이션을 좋다고 했지만 기분 좋은 것은 누구입니까? 제가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분 좋습니다. 제가 입은 옷을 좋다고, 제가 신은 신발을 좋다고,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물건들을 좋다고. 방금 제가 찬양을 했는데 잘 부르지요?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아서. 찬양 잘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제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원천적으로 누가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왜? 저를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것을 칭찬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찬양은 하나님과 성도가 깊은 연락하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맺어주는 멋진 도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감동과 간섭,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엘리사를 감동시키듯 오늘 우리 금호교회 찬양대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감동시키고 모든 예배자들을 감동시키고 참여하는 무성도들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찬양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감동의 통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감동, 은혜를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책임지고, 찬양대 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감동, 간섭, 은혜의 통로로 선다라는, 이 부분을 책임진다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여기셔야 합니다. 단순한 음악적인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다. 연습 시간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음악성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화음도 중요하고요. 좋은 발성 중요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감동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세상 합창단보다 못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91년도에 부산 시립합창단에 잠시 몸담고 있었습니다. 내노라는 그런 성악도들이 다 모였죠. 그게 저도 테너 3명을 뽑는데 그때 27명이 왔더라고요. 3명을 뽑는데 27명이 왔었습니다. 9대 1입니다. 그게 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뭐 박수 박자는 건 아니야. 박수 박자는 치려면 확실하게 쳐야 되는데 뭐 안 치고 있어. 여러분 잘합디다. 잘합디다. 물론 제가 들어가니까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멋져. 그리고 그 시립합창대 제가 아는 선배들도 계세요. 그 당시 부산 서면교회 지휘하시는 박강하 선생님 등등 이런 유명한 분들이 다 계셨어요. 그런데요, 연습하다가 마치고 휴식 시간에 한 서너 명 빼놓고는 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 찬양대 지휘자고 어느 교회 찬양대 지휘자고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생각하고 조금 하다가 제가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합창단 돈 주고요, 부산 시립합창단을 페이를 주고 여기서 한번 찬양 한번 불러다는 얼마나 잘할까요? 기가 차게 잘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의 감동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노래에는 생명이 없고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임명받고 이 자리에서 비록 부르지 못하지만, 음악성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감동과 은혜를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을 가졌다라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 여러분의 훌륭한 음악성 좋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저 아래에 은혜와 감동, 하나님의 간섭이 흐르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죠. 이런 귀중한 직분임을 깨닫고 헌신하는 자세로 서야 합니다. 기타 다른 어떤 연습에 최선을 다하고 음악적인 소양을 기르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감동의 역사를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감동이 흐른다면 우리 금호교회에 큰 2가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치료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은고 탈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죠. 그리고 엘리사가 저기 땅을 파라 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3일간 수분이 우리 몸에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사망한대요. 여러분, 40일 금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40일 금수는 못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나는 3일간 물 안 마시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야말로 H2O, 정말 이 수분을 우리가 3일간 우리 몸이 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독이 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7일간 물을 못 받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물이 터지는 것이죠. 짐승도 마시고 군인들이 마시는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악기가 떠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음악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음악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어정쩡한 목사 설교 30-40분보다 조금 전에 제가 부르는 찬양 한 곡 부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해도 저는 알아요. 맞습니다. 음악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을 유지하는, 관계하는 좋은 도구를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부터 1장부터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무성도도 모르지만 무성도 심령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뿐 아니라 육신의 치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이 사울의 변화를 보는 것이요, 그가 예언합니다. 감동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가 예언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에 순응할 때에 교회 안에는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치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억지로 교회당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에 그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대에 감동이 있는 찬양은 영육간 회복과 쉼을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 이 찬양대원들이 이 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게으를 수 있습니까?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결코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찬양대원 여러분, 다 옷을 벗었기 때문에 제가 누가 찬양대원인지 모르겠는데, 찬양대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감동의 통로를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동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레위기 1장에는 제사 드리는 순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표현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풀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는 제사의 방법이 몇 군데 나옵니다. 1장에는 번제를 드리는 순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6가지 순서로 해야 됩니다. 첫째, 어떻게 할까요? 2절에 보십시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가축 중에서. 사는 거 안 돼요. 사는 소, 양 안 돼요. 나머지 것도 안 되고 자기 집에 있는 기르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릴지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나 양은요, 성경에 보니까 1년 된 겁니다. 1년 된 거. 이제 다 죽어가는 소 안 돼요. 나이 많은 양 안 돼요. 1년 된 새끼 소나 양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그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어디로 가져와야 됩니까? 해막문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해막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해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 그들은 성전 어디로 와야 됩니까?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백성들은 편할 수 있으나 저 단지파 같은 경우는 걸어서 하루 이틀을 걸어와야 됩니다. 요즘 말로 이렇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나라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요 경상도 땅만 하다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이요, 저 대구에 있다. 대구 803 밑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전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저 대구까지 가야 돼요. 여기 금호에 사시는 여러분들 집에 소나 양 1년 된 거 수컷을 딱 잡아서 그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당시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구지 타고 갈 수 있죠. 돈 있는 사람 걸어갈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구까지 걸어가면 한 얼마 걸립니까? 좋게 하루 넘게 걸리죠. 넘게 걸립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갑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대구까지 내가 예배 드리러 가요. 가다가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저 옆에 공사장에서 돌이 하나 팍 날라와서 내가 가지고 양의 어떤 머리를 딱 쳐가서 양 머리 피가 딱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빠꾸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집에 가서 다른 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나마 구미 사니까 가깝지, 부산에 사는 저 같은 경우는 대구까지 미칩니다. 며칠 걸릴까요? 걸어서 온다면 최소한 3일 걸릴 거예요. 3일간 땀 뻘뻘뻘 흘려가면서 그 내가 가지고 이 재물이 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선을 싸서 꽁꽁꽁꽁 해서 겨우 가져오는 것입니다. 중간에 무슨 탈이라도 있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막에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도착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하는 게 안수해야 되는 것이죠. 안수. 누가 안수하는 겁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본인이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수는 우리처럼 거룩하게 한 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올려서 꼭 눌리는 것입니다. 안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죄는 양에게로 전가되고 양의 흠 없는 양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양의 흠 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양을 가지고 가야 돼요. 대충만 눈 하나 찌그 갈라지고 막 다리 쩔뚝한 거 가져가면 그 흠결이 있는 것이 내게로 오기 때문에 제사 드리나 마나.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백성은 흠 없는 것을 가져가서 그 흠 없음이 나한테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했다면 5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잡나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요. 방금 안수한 내가 잡습니다. 여러분, 전문 도살꾼이 아닌 다음에야 양 잡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닭모가지 하나 빗드는 것도 힘든데 양 잡는 거 힘들어요. 그럼 저는 제주도에서 이 양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우리 그 레이기 1장 순서대로 양 잡는 이제 퍼포먼스를 제가 DTS 할 때 그때 한번 시범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을 잡을 때요 한꺼번에 죽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양을 딱 잡을 때 제일 빨리 죽는 것은 눈과 눈 사이 미간에 칼을 정확하게 딱 찍으면 양이 그대로 죽는답니다. 두 번째로 양 목 오른쪽에 있는 목을 목 밑을 굵게 찔러서 이렇게 동맥을 따는 것입니다. 동맥을 잡아 당기면 동맥이 터져서 죽는데요. 세 번째로 양 오른쪽에 허파가 있는 이걸 훅 찔러서 이렇게 잡는데요. 제일 빨리 죽는 것은 미간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 경험이 있으면 모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저희들을 직접 보고 있는데 어떤 아주 신체 좋은 어떤 청년이 양을 잡는데 간사님이 칼을 줘요. 칼을 줘서 양을 잡도록 하는데 양 미간에 정확하게 딱 치면 죽거든요. 그런데 양이 생물이잖아요. 양이 생물이기 때문에 칼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립니다. 안 맞을 피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칼이 꼽히나요? 눈에 찌릅니다. 눈 딱 찌르면 그 순간부터 피가 팍 터집니다. 근데 신기하게 해요. 여러분, 양은 울지 않습니다. 확 찌르면 그냥 음메하고 끝. 개를 그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동네방네가 시끄럽다고 만지면 짖어댈 거예요. 근데 양은 짖지 않습니다. 딱 하고 음메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다시 해가지고 그 다음 쪽에 한 번 더 짖어. 그러면 양이 오른쪽 눈 터지면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려요. 그러면 왼쪽 터집니다. 한 번만에 안 됩니다. 그 주변은 피가 선열합니다. 여러분, 양 잡는 게 낭만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낭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 튀기는 거예요. 피 냄새 나고요. 안 돼요, 이게. 막 사람이 옆에 잡아도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양 코 깨지고 눈 깨지고 이마 깨지고 한 4-5번 해 겨우 잡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 제가 그때 볼 때 안 되니까 목을 따는 거예요. 이 목을 동맥 쪽을 넣고 따지는데 이게 안 따지는 거예요. 힘이 안 따져 안 죽어요. 그래도 피는 나고요. 계속 벌겋게 옷에 다 튀고 주변에 막 선혈이 낭자합니다. 그때부터 이 양 잡는 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선일이 낭자하게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이래 줬구나. 그 어린 양이 죽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배를 찌른데 배를 찌르면서 그때 그 양 이름이 꼬순이거든요. 꼬순아 죽으라면서 막 찌르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야 된다고. 바라보는 간사님들, 학생들 다 울어요. 울어. 왜? 예수가 그렇게 돌아가셨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는 울지도 않아요. 그냥 한번 소리내고 울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낭만 들이로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와, 오니까 오늘 조명이 왜 이렇지? 오늘 현수막 저래 왜 그래? 오늘 왜 저 찬양대 옷 가운이 왜 저 칙칙해? 목사님 넥타이 색깔 왜 저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소리 하면 그 입을 찢어야 돼요. 예배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살튀기는 처절한 현장이에요. 내 피가 튀어나와야 되고요. 나의 울음이 튀어나와야 되고
나의 고백이 튀어나오는 그런 현장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찬양대원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낭만적으로 여기 앉아서 그냥 우아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아함은 다른 데서 찾으시고요, 교회는,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사리 그 양이 죽으면 그 양을,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각을 뜹니다. 가죽도 여러분 잘 안 벗겨, 뱀 허물 벗듯이 쉽게 안 뽑아, 아니죠. 발목을 땄어요. 그리고 발목에서 양을 잡아 당기면 가죽이 쭉 달려 올라오거든요. 못 가지.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은요, 마디마디를 다 꺾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에도 손가락에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이 마디를 다 꺾는 게 각 뜨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각을 뜨셨다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각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예배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낭만이 있으며, 여기 어디 우아함이 있으며, 여기 어디 화려함이 있으리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런 각을 다 뜨고 난 뒤에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불태운데 희한하게 9절 끝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하나님이 엽기적인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 보니까 막 피비린내가 나가 못 있겠더라고요. 피냄새가 나서 막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제사로 불태우니까, 아, 양고기 타는 냄새 좋겠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향기로운 제사로 여길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안수했잖아요. 안수한 그 양은 죄덩어리입니다. 더 이상 양이 아닙니다. 죄덩어리인 양이 불태워지니까 하나님이 좋았어요. 죄가 사라지고 양의 깨끗함, 그 의가 그 백성에게로 전가되니, 백성은 의로워지고 양은 죄덩어리는 불태워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찬양대원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는 언제부터요? 가축을 고를 때부터요.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주일날 11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미 자기 가축 키우는 우리에 갑니다. 우리에 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이번에 어느 새끼가 또 죽을란고, 내 때문에, 나 때문에 또 어느 또 양이 죽을란고. 그것도 가장 값이 나가고요, 앞으로 돈 될 만한 상품의 양이어야 됩니다. 흠이 있고 뭐 다 주고 가는 양이 아니에요. 그 양을 고를 때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허겁지겁 옷 입고 성경책 어디 있지? 하면서 막 성경책은 없어도 그냥 와요. 핸드폰 안 가져오면 다시 돌아가 집에. 그러면서 허겁지겁 와서 앉아서 이거 안 해요. 대결장본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이미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대 뭐 주학으로 묵상들이 예배 드리, 그때가 예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옛날 우리 어른들은,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는 그 500원짜리 꾸글꾸글한 그 500원짜리 다리더라고요. 빳빳하게 다려서 헌금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무교회 찬양대가 멋진 음악으로, 멋진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예배자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양 고를 때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에 나와서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태워져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그런 전환되어지는 예배,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렇게 앞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찬양대가 멋진 찬양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다음부터 달라질 거예요. 다음 주일날 찬양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못나서 애석하지만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예배가 다음 주부터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그 예배를 들으면서 온갖 불평 불만은 다 합니다. 오늘 마이크가 왜 그래? 마이크 조금 찍찍거릴 수 있죠. 방송실 자막이 좀 잘못 나올 수 있죠. 주보 조금 오타가 날 수 있죠.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하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 거는요. 내 죄가 타고 있는가 안 타고 있는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를 덧입는 것은 전혀 관심 없고 엉뚱 것에 눈 돌리고 마음 다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한다는 것이죠.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감동을 책임지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피 튀기는 생명 다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지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은 잘 알지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제물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 따로입니다. 따로입니다. 아벨을 받으셨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즉 아벨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삶이 안 되면 아무리 제물이 좋아도 하나님은 노. 하나님은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받으시고 주일날 여기 와서 대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눈 감고 계셨다가 주일날 비로소 하나님이 눈 뜨셔서 너희들이 내게 예배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예배자는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 다 예배 다 끝났네가 아닙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삶의 예배를 월, 화, 수 드리십시오. 그러다가 실패하니까 수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월, 화 살아보니까 내 꼬라지 아이고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네 해서 수요일날 와서 다시 한번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게 수요 예배고요.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또 살다 또 안 되니 금요일 와서 또 기도하는 거야. 토요일 주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하는 어느 양을 가지고 갈고 하는 것이죠. 내일 내가 주일날 무슨 옷 입고 가지 보는 것입니다. 내일 헌금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 어제까지 입었던 옷을 또 주구장 또 끄집어 입고 어떤 사람은 스레빠 신고 어떤 사람은 추리닝 빨아서 오더라고요. 근데 기가 차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여름에 반바지 치마 짧은 거 못 입고 옵니다. 짧은 옷 입고 오면 제가 확 찢어버리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그 덥도록 다 가리고 오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해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막 헌금대 앞에서 뭐 주머니 털털해가지고 헌금하는 거 제 눈에 띄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에 토요일 날 되면 헌금 봉투에 헌금 봉투가 없어야 됩니다. 헌금함에. 토요일 날 가지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가서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그것도 지가가면서 해가지고 그냥 적선하듯이 그냥 동냥하듯이. 성도 여러분, 제가 말이 좀 많이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우리 금호교회가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할까요? 아마 작년 이맘때 했죠. 작년 이맘때 했죠. 그러니까 연례 행사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연례 행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호교회가 찬양대 헌신 예배 안 해도 여러분의 헌신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굳이 헌신 예배 안 해도 우리 찬양대 헌신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우리 금호교회 자랑은 찬양대고 찬양대는 감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책임진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처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위대한 헌신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레위기 1장의 예배와 그리고 열왕기하 3장의 말씀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냥 저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하더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 하나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감동을 따라 이 시간에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위대한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리라 각오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